오늘도 제가 노트를 이렇게 잠깐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노트를 계속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 요다음 주일에는 요 노트 없으신 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트를 좀 더 가져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논하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냥 구멍도 우리가 뚫어서 이제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찾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죠.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약에서 제일 마지막이고, 제가 요즘 시간에 잠깐 그 역사적인 배경, 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날에 중요시 여기는 그 원인의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다 관심을 많이 두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99페이지.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우리 다 같이 1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가지고 우리 1장 1절, 2절,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으신 바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제가 요즘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노트에 보면은 대강 이 복 있는 자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복 있는 자냐. 지금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하는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 방법이 여기는 지금 우리 젊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큰 효과는 못 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는 방법, 또 미국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한국에서는 자꾸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쓰게 하고 해가지고 아주 근본적으로 가르쳐요. 그게 아주 철저합니다.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만 해도 이 교육적인 면을 보면 한국이 훨씬 나아요. 그 애들 열심히 훈련시키고. 그런데 미국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현대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시켜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교육 방법인데, 그것도 어떤 면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기 싫은 거는 안 해요. 그러니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고 싶어 하지, 어디 가서 누가 앉아가지고 뭐 2는 4, 2, 3은 4, 2는 4, 2, 3은 4. 이거 나도 자주 잊어버려서. 이건 누가 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쓰라 하면. 그래서 그게 인본주의 교육 방법을 해서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만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는 그 특별한 지능은 발달됐는데, 요즘 가만히 교육가들이 생각하니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아이들도 자기 글씨 하나를 못 써요. 이력서 하나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또 요즘은 미국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참답게 이 뭐든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대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보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 how to study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좀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게 첫째에 자기가 공부하는 제목이 취미가 있어야 돼요. 그 취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취미를 만들어준다는 게 그게 사실 어려워요. 그 아이들에게 공부의 취미를 붙여라, 수학의 취미를 붙여라, 영어의 취미를 붙여라, 역사의 취미를 붙여라. 근데 이게 취미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첫째로 아이들에게 취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그 전면적인 것을 한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간절 어떤 거라고 하는 거. 이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거 이렇게 크게 한번 뚝 봐가지고 이렇게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대강 뭐다. 이것을 안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차츰차츰 깊이 들어가요. 이렇게 깊이. 그래가지고 아주 흥미가 있고 그럴 때면 아주 정말 이게 아주 정면을 딱 이렇게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런 것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참 산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가르칠 때 전면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보고 이게 대간절 뭘 말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 할 때도 아이들이 그래요. 책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는 몇 번 얘기해 줬는데 학교에서 무슨 책을 보라, 교과서 같은 걸 보면은 이걸 1페이지부터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힘이 들어서 안 돼요. 또 특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제 읽는다, 집에서 읽는다는데 이 성경을 못 읽는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성경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근데 왜 못 읽었는가 하면은 무조건 오늘 지금부터 성경 읽어라.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데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한참 보다가 놓으면 이거 되면 지치고 또 창세기를 봐도 제일 처음엔 또 재밌는데 그 다음에 또 레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민수기 가면 그냥 사람들의 족보만 나오고 이거 힘들어서 거기 가서 지쳐가지고 좌절해가지고 탁 넘어지면 거기서 일어 못 나요. 그래서 이 성경 보는 방법도 성경에 우리가 그 각 사람 봐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것이 제일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거기 몇 번 보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그 재미를 붙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차츰 들어가다 보면 그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그것도 이제 가다 끼워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시키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책을 보는 것도 자기와 가장 관계된 것을 한번 보고 책에 대해서 흥미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공부를 가리키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요한계시록은 첫째로 여기에 있는 모든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 진노에 이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당하고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와는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우리 들림받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성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우물에 빠져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어떤 문제가 되는지 대간절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첫째로 우리 관심거리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난데 내가 어떠한 과정으로서 이번 그 마지막 때를 면하게 되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제일 관심거리가 많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앞으로 당신이 의사가 될 수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처럼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문제되는 관심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당한다. 이게 휴거한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이걸 랩처라 그러죠. 랩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들림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대간절 들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고 휴거 당한다. 지금 요즘 그 영화에 휴거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종교 영화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4편까지 나와 있어요. 1편, 2편, 3편, 4편.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림 받는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는 들림 받는데 언제 어느 때쯤 들림 받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이야. 우리가 언제 들림 받게 되느냐. 어떤 사람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니까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들림 받을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환란이 있은 다음에 들림 받을 것이냐. 또 그럼 대간절 들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우리 이번에 노트에 보면 복 있는 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오는 과정,
오는 과정,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 것과 그 다음에 공중재림, 들림 받는 것과 공중재림이 이제 함께 연결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이제 우리 첫 번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에게 그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인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이제 첫 번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고, 이것이 첫 번 오신 예수님.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두 번째 오실 때도 몰려오느냐?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는 잘해요. 아이고, 예수님이 옛날처럼 몰래 와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예수님이 왔다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무슨 남의 집 새빵 들었다가 새를 못 내가지고 몰세 달아나는 것 사람처럼 확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몰래 도적처럼 들어오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호령으로 오세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하늘의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으로 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는 이게 지구라고 하면은, 첫 번째 오실 때는 이게 지구, 이렇게 지구, 이게 아프리카 쪽이고 이게 미국 이렇게 되고 이게 대한민국 여기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오실 때는 요 베들레헴 여기 요 근처 여기 있는 사람밖에 몰랐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도 모르고 대간질 어떤 사건이 나는지를 첫 번 오실 때는. 그런데 두 번째 마지막에 오실 때는 이 지구가 전부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게 돼요. 아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데, 그러면은 그때에 올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는가 하면 검을 가지고 오시고 이 천사장들이 모든 군대가 와가지고 그때 심판을 하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이 지구가 뭐 라디오 통해서 뭐 TV를 통해서 어떻게 알든 간에 그때는 뭐 동쪽에서 빛과 서쪽에서 빛과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그냥 온 세계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녕하셨어요. 아멘. 여기 편한 의자가 있거든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건이 하나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보통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린다고요.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이제 오시고 그다음에 천사장들이 다 돼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오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제 그 휴거에 대해서 그림도 나는데,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천사장들과 호령으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구름 속에 한번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래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싹 데려간다고요. 우리를 데려간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서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신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요. 이게 우리 지구라고 하면은 이게 지구고, 이게 막 우리 천당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까지 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하늘이라 그러고, 지금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죄 지은 사람도 다 있을 때에 첫 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중에 공중 재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공중 재림 하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들림 받는다는 말이고 휴거라 하는 이 말이에요. 휴거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그 그릭 말인데, 휴거라고 하는 말이 뭐니까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깜빡 옮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휴거예요. 그 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어요. 휴거 당할 때 보니까는 그때 예수님께서 문도 없이 그냥 이렇게 툭 나타나기도 하고, 문 없는데 그냥 벽으로 쑥 들어오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휴거라고 하는 말이 거기도 또 나오는데,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걸 탁 들어다가 저기 그 에티오피아의 그 장군 그 앞에 탁 내주고 거기서 없어지니까 또 탁 변하고,
그때도 이 휴거라고 하는 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직후 그때도 휴거가 몇 번 있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서 벗극 여기서 벗극. 그러니까 그게 아주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사건인데, 그래서 첫 번에는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공중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중을 이렇게 재림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을 다 데리고 그 다음에 싹 피신하신다고요. 피신하시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그게 이제 그러는 우리를 다 데려간 다음에 지구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 7년 후에 우리들과 다시 한번 이제 이 땅에 이렇게 탁 내리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다음에 내리시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림이라고요. 아주 그때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우리도 여기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을 누리는 그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들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7년 환란 직전에 우리를 싹 데려가시는 과정을 말해서 그게 우리가 휴거당한다, 틀림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그 부분을 우리가 우선 알아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이것이 나와는 지금 거기 보면 뭐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한꺼번에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걸 면한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그걸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공부하면 그다음부터 밤이 되면 겁이 나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거 요한계시록을 잠깐 볼 때 야 이거 참 무섭구나.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경고를 해줬을까? 이거 경고해 준 것은 너희들이 이걸 피하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것을 알아가지고.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4장 15절이니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장 자, 그럼 우리 4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가 다 같은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장 332페이지 4장 15절, 16절, 17절, 18절. 자, 우리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삼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호령과 정서정의 하나님의 흥년으로 친히 하늘에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 공중재림하는 그 말씀이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8절에 있으면서 거기에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들림받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네? 왜 서로 위로할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손해보는 사람 같아요. 네? 또 게다가 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쓰여질 때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아주 정말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 막 잡아 죽일 때예요. 막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다가 넣을 때에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면은 너희를 공중으로 다 이끌어 갈 텐데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뭘 공부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저 예수 믿더니 아주 사람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될 때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못 받아요. 저는 제가 몇 번 간증드렸지만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집 형제들이라든가
요즘 우리 누님은 저를 참 이렇게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지만은 전에도 제가 목사에 된 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예? 가만히 보니까는 목사는 다 못 살고 새빵살이 얻어야 돼 살고 예? 그러니 저 막내 우리 여기 미국에 일찍 온 그 막내가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나를 갖다가 예수를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믿고 목사가 된 것을 나를 갖다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형제들한테 위로 받으려고도 안 하고 또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가서 나를 인정해 달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 믿는 사람이 서로 위로를 받고 야 참 우리 정말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성도님 참 얼마나 이렇게 고생합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우리끼리 위로해야지 우리 밖에서는 위로를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면에서 필요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하면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예? 우리 뭐 박흥길 집사나 박순옥 집사나 똑같다고요. 예? 형제가 어떤 때는 아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왜 그거 좀 적당히 믿지 뭐 그리 열이 났다고 밤에 가서 하고 뭐 어찌고 그래. 예? 그럴 때에 왜 형님 나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 위로 받으려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면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서로 격려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의 그 고난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둘씩 보냈어요. 그 원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뭔가 내가 너희를 이리때를 너희 양을 이리때에 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를 보낼 때에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지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내가 혼자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둘씩 짝을 지어 가라 이 말이에요. 둘씩 짝을 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넘어질 때에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또 이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이쪽 사람이 일으켜주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줬습니다. 그러한 뜻을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도 결혼하고 같이 사는 사람 많고 우리 믿는 사람도 부부 생활하는데 믿는 가정, 믿는 부부와 믿지 않는 부부가 뭐이 다른가 하면은 믿지 않는 부부는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다투고 때를 따라서 싸우고 하지만은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기 기록한 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줬고 내 아내를 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서로 위로해 주는 게 우리 근본적인 사명이에요. 예? 여보 왜 당신 돈 못 벌어 왔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면 그건 세상의 부부고 예? 여보 오늘 참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기다립시다. 힘내요. 아이고 그 딸이 말 안 듣고 아들이 말 안 들어서 걱정 말아요.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위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서로 힘을 내가지고 서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예? 서로 이렇게 서로 헐뜯고 그러면 이건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게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거. 예? 서로 위로. 예.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 뭐 장로님, 우리 모두 집사님이랑 모두 오늘 일 피곤하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강건하게 믿음 지킵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없으면은 예? 그리고 주님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 욱삭을 만들어놓고 지진을 나가지고 한꺼번에 몇만 명 죽이고 또 뭐 불로 때리고 그 얘기를 들으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피곤한 몸 가지고 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들은 주님께서 그걸 시작하기 전에 꼭 데려갈 테니까는 걱정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여러분 노트 준 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메시지에 보면은 살아남아 있는 자, 예? 육신, 곧 여기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자는 자가 있잖아요. 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다 자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실 때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를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라는 건 우리 여러분이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서 호흡하는 사. 그 다음에 여기에 잠자는 자.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부터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죽는다고 안 그러고 잔다 그래요. 잔다. 그래 우리가 저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떠나게 되면 참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그 기뻐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다시 못 본다 그러면 그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장례식에 슬픈 거는 저 사람과 이별한다. 그 보고 싶은 거를 못 본다. 이것이 슬픈 거지. 그런데 그분이 잠깐 잠을 잔다 그러는데 슬퍼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 아주 정말 잠을 잘 못 자는 병 있잖아요. 그건 무슨 병이에요? 불면증.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아무 없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나 참 졸려. 나 자고 싶어.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아주 잘 잔다고요. 그때 그걸 보고 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깨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잠을 자도 걱정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가 아주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세계, 지금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살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가 그것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으로 따지면은 영원한 것. 여러분 영원하다는 게 얼마나 영원하다는 게 얼마나 길어요. 영원. 한번 이 영원하다는 걸 한번 누가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영원하다. 이제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게 얼마나 영원해요? 이게 100년을 말합니까? 1000년을 말하래요? 영원하다는 거 이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원하다는 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영원하다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다는 거 끝이 없어요. 끝이 시작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있죠. 우리가 주님과 이제 아주 정말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always 항상이라는 게 영원히 주님과 같이 이거 하루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인간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잠깐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왜 슬픔이 있고 왜 괴로움이 있고 왜 마음이 아픈 것이 있느냐? 이 슬픔이라는 게 왜 옵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연애 거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가끔가다 비행장에 가면은 이제 특히 학교 개학할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에스더도 요전인가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니까 눈물 출출출출 좀 흘리더라고요. 그러면 비행장에 가보면은 특히 이제 김포 비행장 같은 데 가보면은 요즘은 좀 덜 해요. 요즘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도 많은데 그때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때 이제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참 미국 가기 어려울 때 그 김포 비행장은 그게 울음바다라고 여기에 보면 서로 정말 다시 이제 못 만날 가던 그 울음 그게 이제 사람의 고통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그 아이를 갖다가 미국에다 유학 보내면서 그 아버지가 눈물 출출 흘리고 어머니도 물 출출 왜 슬퍼요? 누가 박근길 집사님 왜 슬퍼요? 그 딸을 분명히 미국에 좋은데 유학을 보내면서 왜 슬퍼요? 왜 김포 비행장에서 울고 야단이고 또 자기 식구를 이민 보내면서 왜 그 할머니가 왜 울어요? 왜 울까요? 걱정이 돼서 그랬지. 걱정이 돼요. 근데 그래 제일 슬픈 게 이거 다시 못 만나면은 우리 인간 살림이라는 게 오래 살아야 70이고 80인데 내가 그 전에 못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못 보고
그게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속에 산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슬픔이 없어요. 영원 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년 못 만나면 5년 후에 만나겠지. 5년 후에 못 만나면 50년 후에 만나겠지. 50년 후에 못 만나면 500년 후에는 만나겠지. 500년 후에 못 만나면 한 5000년 후에는 만나겠지. 그러니까는 이 끝이라는 게 없으니까는 우리들에게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느끼는 원인이 지금 이 세상에서 끝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시작한 것이 있으면 끝나고, 어린애들도 똑같잖아요. 재밌게 소꿉장난을 하다가 엄마가 야, 뭐 정자야 와서 저녁 먹어라. 그러면 그거 놓기 싫어가지고, 그게 다 인간의 슬픔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인간은 한정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한정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항상 찾아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영원한 세계를 이전시킬 텐데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지구라 그러면 이게 영혼이라고 합시다. 이게 막 우리가 영혼이라는 건 그리기는 힘들지만 이거 어쨌든 간에 영혼이라고 합시다. 이게 끝이 없고 시작은 영혼이라고 하는 선인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기서 약 이게 70년이면 70년, 80년, 80년 동안 또 짧으면 40년, 50년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사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는데 사람들 생각, 지금 바빠서 못 믿겠어. 바빠서 못 믿겠어.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내가 지금 이민 가져와 가지고 아직까지 집이 없는데 내가 집만 하나 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안정되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우리 자녀들 요것만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탁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 집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 자식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따지는가 하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때라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 나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은 이 영원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꾸 이걸 제가 인간적인 걸 가지고 표현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가고시를 치는데 우리 한국에 제일 유명한 고시가 그게 고등고시라고 뭐 그러나 이제 판사되고 하는 그 고시 있잖아요. 그걸 법대 나온 사람들 다 치는 거 뭐라 그러죠? 그게 뭐 어쨌든 그 고시가 있어요. 그거 붙으면은 출세하고 붙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이제 좀 밑에 있는데 그 시험 치는 건 마찬가지인 이러한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그것을 영원한 것을 잡지 못하고 일찍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잠깐 잠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봐도 우리가 슬퍼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잠자는 상태. 잠자는 상태지 절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그랬죠.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고 죽은 사람은 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적으로 벌써 우리를 절망 줄 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하루 못 만났다고 해서 영원히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못 만나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게 되고 이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벌써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트 주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자라 이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이제 이 나팔 소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나팔을 부르면서 이제 공중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 부를 때에 그때에 그 나팔 소리를 누구만 듣는가 하면은 우리 거듭난 자 들림받을 사람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 다 못 들어요. 귀가
그때는 귀가 있어도 그걸 듣지를 못해요. 예? 이게 참 우리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들림 받는다는 그 자체, 제가 이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아주 예수를 극진히 열심히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지금. 예? 우리 이 세상 사람과 다 귀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 귀가 아주 막혀가지고 들리질 않는다고요. 주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하는 것을 똑같은 것을 봤는데 듣지를 못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공중 재림하실 때에 저는 이렇게 봐요. 공중 재림하실 때에 공중 재림하시기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한 달 전에 벌써 우리 마음에 벌써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라고요. 예? 뭐 한 일주일 전이든 뭐 며칠 전이든 갑자기 이제 자는데 여기 그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 들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주님 오실 거다. 그래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차츰차츰 이 갈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가서 야 이게 나 이거 곧 어때 이제 주님 오실 것 같은데 형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 믿으시오. 이러한 마지막에 그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의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세상 떠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이제 그 얘기하는 거, 그거 참 교묘해요. 제가 이제 그런 분은 몇 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 이번에 그 저 교통사고 나서 그 죽은 아이도 그 부모님 말씀하는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몇 마디 하는 것이 제가 아이고 정말 죽은 다음에 생각하니까 아 걔가 무슨 예감이 있었구나. 이것이 우리 속 귀라고 하는 것이 이 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필요한 말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조절한다고요. 우리가 라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준비해라. 내가 너를 곧 데려가겠다 할 때 그 뭔가 툰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록된 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때에 그 나팔 소리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거는 아무리 하늘에서 빰빠밤 빠바바바 내가 너를 데려가노라 하는 소리를 해도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들림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그것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참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신앙 지키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 안 해준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마음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귀를 주시고 꼭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그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부흥회 가는 거를 이제 조심하라. 이런 데를 함부로 가지 말아라. 여긴 가라. 여긴 가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와서 이렇게 상의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지금 안마항에서 부흥회하고 어떤 신유운 상인데 거기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가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가면은 내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조절해가지고 우리 신앙을 저걸 들어가지고 우리 신앙이 떨어질 거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스위치를 탁 꺼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정말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문성명의 집회를 간다든가 또는 우리가 실수해서 무슨 한국의 그 박태선 장로라든가 이런 데 간다고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걸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으면 분명히 말소리가 가는데도 우리 스위치를 딱 꺼가지고 그걸 기억도 못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딸려 있지. 예? 그것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볼 거를 보게 해주고 감칠 거는 감치게 해주시. 이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눈을 잠깐 감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뜨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는 게 우리의 귀를 들여줬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책을 참 좋아합니다. 책을 참 좋아해서 제가 이제 헌책방에도 많이 가고 책을 많이 사는데 제가 꼭 책방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예?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 습관이 난 책방에 가면 거저 나오는 법이 없어요. 어쨌든 뭘 꼭 집어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여기 책방에 들어가는데 꼭 내가 봐야 될 책을 집을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내 지혜 가지고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젊은 아이들이 책을 잘못 보면은 그 사상이 완전히 변해져요. 공산당이 왜 공산당이 돼요? 칼 막스에 쓴 책을 보니까 그거 그럴듯하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젊은 녀석이 갑자기 공산당이 돼가지고 부모를 대적하고 해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아주 반동 문제가 되는 게 글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글을 잘못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요. 지금 요즘 특별히 이 미국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이 큰 미국의 음란의 문제. 지금 이게 미국이 얼마나 음란한 나라예요. 미국이 음란하다는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그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음란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냐? 책으로서 그 문화에서 조금씩 갖다 준다고요. 요거 재밌다, 요거 재밌다, 요거 재밌다. 그러니까 그 나쁜 거는 언젠가 읽어본 것이 결과적으로 남아가지고 사람을 나쁘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이 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방에 가기 전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쁜 책이 잔뜩 있어도 어쨌든 내가 봐서 필요할 책만 나에게 손을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책이 있는데 어떤 때는 보고도 그냥 쓱 지나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주장하시고 귀도 주장하시고 눈도 주장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만 듣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한 것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우리가 구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저희 미국 성경을 보니까는 그 다음에 제가 그 원어를 풀이한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왜 공중으로 재림할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 이미지네이션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지금 천국에 여호와 하나님 옆에 계세요. 지금 여호와 이제 만군의 여호와 바로 옆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그걸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마지막에 어찌든지 우리가 모든 기도가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원인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루어준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박흥일 집사님이 무엇을 간구했구나. 그러면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주 이렇게 결제받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지금 천당을 말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바로 우편에서 우리의 지금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걸 지금 전달하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마지막 때 이 우주를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천년왕국을 바로 이루기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도 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본 것도 있고 예수를 믿어서 형님한테 욕먹은 것도 있고 누님한테 욕먹은 것도 있고 박 목사처럼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좀 욕도 먹고 한 거 이거 정말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고. 저 불쌍한 저 학생이 얘 나를 전한다고 목사가 되더니 저렇게 괄세를 받는구나. 참 그거 안 됐다. 또 우리 장로님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새벽에 일찍 나가서 피곤한데도 이러고 어쩌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거,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때가 됐으니 그들을 데리고 오너라. 때가 됐으니 데리고 오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수님도 하나님도 얼마든지 다 올라오너라. 그리고 천당에 확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라,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는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천국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오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를 마중 나오라 오는 것이 이게 바로 공중재림이라고요. 예수님이 공중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고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공중에 오는 것은 너희들이 참 수고했는데 내가 너희를 부르노라 하고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면은 우리 가까운 친척, 우리 부모님들이 비행장에 나오는 거. 그 집에 있어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집에 있어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김포 비행장까지 와가지고 또 이왕이면 조금 더 앞에 가가지고 지금 요즘은 거기다 이렇게 뭐 망을 쳐놓고 그 세관 거칠 때까지 이제 못 보지만은 옛날에는 어쩌든지 그 앞까지 가까이 가게 해가지고 그냥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저도 그때 한번 보니까는 이렇게 유리창을 해놓고 그 옥상에서 그냥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 왔다 갈 때 이제 보니까는 제가 자마추비인데 저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온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놓고 뭐 거기서부터 손을 하는데 요만하게 배우면서도 그래도 식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기쁜 사람을 만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가깝게 가서 그 사람을 영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곧 공중재림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너무나 기뻐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 오는 것을 확 받아준다 이 말.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중재림의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요. 이게 지금 성경 한국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벌써 이미 다 영접받은 사람이 우리가 벌써 예수 믿을 때보다 영접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고생하신 우리 김인근 집사님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우리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한번 딱 만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때부터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천년왕국 이제 우리가 공중재림하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이 7년 동안 이 지구를 이제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새롭게 한 다음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국을 누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00년 왕국 동안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공중재림에서 딱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타락할 필요도 없고 타락의 문제도 없고 그때부터 영원히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잠깐 우리가 주님과 떨어진 거지 다시 이제 주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우리 지상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에도 저기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 잠깐 읽어보고 우리 오늘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 1장 그 바로 옆장이죠. 그걸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1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 동시에 기록되고 또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 주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이 멸망도 영원한 곳에 들어가요. 이게 그냥
거기서 죽여주면 좋은데 그 지옥에 가면 죽어주지도 않아요. 그저 영원한 고생 속에서 이제 그들을 형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그러나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강림하사 그날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참 지금 우리 신앙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의,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 영광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자기를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영광을 받으세요. 예? 아니, 예수님이, 제가 이것을 한번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간구해야 되는 원인을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성수적으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우편에 계시고 계세요. 지금 여기 우편에 이렇게 계신데, 우리의 기도를 다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진짜 영광을 받느냐? 예수님이 언제 진짜 영광을 받는가 하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예수 이름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합시다. 이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아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이 진짜로 영광을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걸 나한테 구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루어주마. 그 원인은 예수님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늘에 다 올라가가지고 찬양 부르고 할 때, 그때 진짜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보존시키겠다고 하는 게, 자기 영광이 우리한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게,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라고요.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려도 그걸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 거기에 달려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말씀 한번 그 뜻을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세요. 그날에, 이게 10절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지켜주시겠어요. 내 영광, 내 영광이 바로, 저희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비유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 이 미국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자기 애인한테, 또 물론 와이프, 대부분 와이프, 좋은 옷 사주고 화장품 사주고 하는 거 왜 사줘요? 그 여자 영광을 위해서 사주나요? 사실 자기 영광이라고요. 이 미국 사람들, 물론 한국 사람은 좀 그 사상이 좀 없어서 탈인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 그냥 옷 이렇게 된 그 멋있는 드레스 사주고, 다이아몬드 삐까삐까하는 거 사주고, 귀걸이 사주고, 이거 사주고. 왜 그거 사줘요? 그 여자가 이뻐서 사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여자, 멋진 여자 다 끼고 파티 같은 데 나가면은 누가 영광 받아요? 자기, 야, 나봐. 이거 봐, 이거. 나 이런 거 데리고 살아. 이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잔뜩 벌어서 그걸 사주는 거지. 그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보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영광을 받느냐? 나 예수야 여기서 영광 받는 게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멋있잖아. 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잘 되는 거 봐. 나 멋있는 사람. 이것이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내가 뭐 원하는지 알아. 내 영광을 해서, 이거 원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예수님의 영광의 조건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영광으로서 이루어주는구나. 이 마음만 깊이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주여 할 땐 벌써 다 아신다. 오냐. 예? 그것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란한 여자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설명하자고 하니까는 여자가,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상징을 이스라엘을 여자인데 내 마누라인데 바람난 마누라, 음란한 짓 한 마누라. 그게 뭐예요? 그 여자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자꾸 하는 것은 그 남편을 영광스럽기 위해서, 그 데리고 다니는 사람 영광스럽게 하는데 자꾸 한눈 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라. 내가 주님의 팔자국을 이렇게 끼고 있다고 생각하라. 예? 팔자국을 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갖다가 버리질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이쁘게 치장하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딱 붙잡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치장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부를 단장한 것처럼 성도를 신부 단장한다는 게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받자 하니까는 정말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곤쳐주고 또 감싸주고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보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으니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 드라마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드라마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 우리가 오늘날에 이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애 낳고 하는 게, 예?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까지는 애 낳고 그 다음에 애 키우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부부가 서로 세족하는 것을, 그것이 너희가 부부가 세족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예수가 자기 성도를 사랑하는 걸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나 정말 이 남편이 정말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그 사이를 생각하고, 또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들을 볼 때 야 이거 참, 예? 어린애 탁 낳고 우리 박흥일 집사님, 우리 박성욱 집사님 컬크를 제일 처음 탁 낳았을 때, 야 이거 뭐 이런 거 나서 탁 이렇게 안 하고, 야 이거 정말 우유 먹여라, 또 그냥 컬컬하면 여기 등을 때려주고, 그저 어떻게 하면 그냥 감싸주고. 왜 그래요? 내가 낳았으니까 이걸 어쨌든 간에 연약한 것을 좀 키워보려고, 어쨌든 잘 키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가지고 우리를 키우는 그 마음을 거기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한다는 것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김포비행장에서 내린다 그러니까 그냥 야단법석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김포비행장 세관 다 물리치고 비행기 앞까지 와가지고 비행기 그냥 문 열리자마자 싹 들어가서 우리를 데리고 오는 거나 똑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주님께서 그래 우리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 그까지 멀리서 기다릴 것 같아요. 당장 뛰어오지.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